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2절. 모두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 그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번민하는지 이제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요, 어떤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든 저렇든 뭐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모에 대해서는 참 진짜로 막 신경 많이 쓰고 그런데 자신의 내면과 영혼에 대해서는 뭐 거의 신경도 안 쓰고 또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얼른 먼저 머리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게 머리에 그림이 조금 그려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외모에는 참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신과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의 모습이 머리에 그려지잖아요. 돈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민감한 사람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별로 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보통 한 가게, 가정이 돈을 지출하는 그게 각각 다르잖아요. 어디에 많이 쓰느냐, 그 전체 수입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러면 많이 쓰는데 거기는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이겠죠, 당연히. 그게 이제 각 가정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린데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데 신경을 쓰고 또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여기 다니엘은 보면 중심에 근심했고 그리고 환상 때문에 번민했습니다. 근심하고 번민하는 척하는 거 아니고 진짜로 근심하고 번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그랬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거는 시대의 변동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또 그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고 변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근심하고 번민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개 보통 소시민 이렇게 표현하면 내 가정,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신경을 마땅히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 건강하잖아요. 가장으로서 또는 어머니, 아내로서 내 집안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거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 또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하는 거겠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로서 자식 가정에 신경을 쓴다. 그거는 누구나 당연한 것 같아도 그런데 사실은 또 그게 다릅니다. 가장인데 집안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또 밖에 자기 좋고 자기 즐겁고 이런 것만 돌아다니는 사람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 가정은 일반적으로 더군다나 자녀에 대해서는 또 손주들 누구나 다 신경을 쓰지요. 근데 사람이 훌륭하다, 또 존경받는다, 또 그 사람이 지도자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으려면 내 가정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범위가 넓어져야 됩니다. 아예 범위를 한꺼번에 꽉 넓혀가지고요. 전 인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사 가운데는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전 인류에 대해서 참 숭고한 마음으로 신경을 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 그런 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로서 일하면서 참 인류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읽어보면 그분은 하나님이 내신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생의 외경, 생명을 경외하고 극도로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게 이제 외경이죠. 그분은 생의 외경,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아주 깊은 생각, 또 그런 신학과 사상과 인생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에서 12세기에 사셨던 프랜시스, 그분은 보통 성자를 불러서 성 프란시스 이렇게 부르는 분인데 그분은 사람만이 아니고 강, 해, 달, 자연 이런 존재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내 누님인 양, 내 형제, 친구인 양 이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가정, 자기 자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나가죠. 당연한 일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연관된 것, 그게 이제 내 뭐 가족, 친족, 이 핏줄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고향, 동창 해서 지연이 이어진 것, 그래서 혈연, 지연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가까운 사람들,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 내가 신세진 사람들, 그 사람은 당연히 고맙지요. 그런 사람을 잘 돌보고 또는 감사를 표시하고 이게 이제 사람의 마땅한 선한 삶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 세상의 문제는 그런 거에 깊이 얽매이다 보면 나랑 그렇게 연관된 사람들하고 그 바깥의 사람들하고 이게 날카롭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 되고 이게 갈등이 심할 때는 우리 편 아닌 사람들은 다른 쪽 편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제가 이제 이번 달 20일 조금 넘어서 어떤 교계 모임에서 제가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발제를 할 일이 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발제 원고를 기조 발제 원고를 제가 써야 되는데 그 주제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한국 사회 갈등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또 교회의 갈등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사회의 갈등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교회가 갈등을 치료하지 않으면 누가 치료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하자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갈등을 치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많은 면에서 교회는 오늘날 갈등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존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스스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됐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가?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발제 원고를 쓰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15절 말씀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은요, 사실은 포로지에 끌려가서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이면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이죠. 이제 최근에도 이제 어제 보니까 또 오늘도 계속되던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꼭 우리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의 청문회를 하면 내가 내 가족, 내 자식 또는 우리 집안을 사랑하는 게 도를 지나쳐서 걸리지만 않는다면, 처벌받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법을 어겨서라도 우리 집안 재산 불리고 우리 애들 군대 안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보통 그런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걸리잖아요. 그죠? 청문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내 집안, 내 핏줄, 나랑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지나치게 쓰는데 그것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그거는 난 상관 안 한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건 이제 올바른 지도자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은 다니엘 집안일에 대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 지금 인생길 살아가는데 당장 몸 건강에 대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이제 신약에까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마지막 종말에 될 일, 이 모든 세계 종말에 될 일, 거기에까지 이게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몇백 년 후에 될 일, 그렇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자기 먹고 살고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참 독특한 게 가족사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는데 근데 자식들 기르고 인생길 걸어가고 거기에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도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로서 다니엘이 담당해야 될 책무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시대의 변동, 역사 흐름, 이 큰 틀, 그거를 환상으로 보고 근심했고 번민했습니다. 그런 척한 것 아닙니다. 진짜 그랬어요. 보통 어느 나라나 국가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나라를 사랑한다, 또 국민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척하는 사람들이 많죠. 공적으로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근데 다니엘은 진짜로 근심했어요. 진짜로 번민했어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가 이제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해 봤죠. 시대의 네 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해봤어요. 그리고 다니엘 이분을 보면서 시대의 변동,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가. 또 저는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근데 한 교회에도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교회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도 이제 우리 교회 각 부서 기관에서 일하시는 지도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교회도 활동하다 보면 어느 일정한 범위에서 기관끼리 무슨 일이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속한 요 기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관 뭐가 손해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그거는 교회 전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한 고민, 거기에 대한 근심은 사실은 없는 거지요. 한국 교회가 아이들이 이제 점점 주는 게 아주 커다란 일인데 어떤 사람은 옛날에 우리 봉사할 때는 중고등학생만 해도 300명, 400명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한국 교회가 다 그랬어요. 그분 봉사할 때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제가 자라던 교회도 저쪽 서울 기름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거기는 어른 성도들이 한 200명 정도 됐는데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400명, 500명까지 됐어요. 옛날에는 뭐 다 그랬죠. 자녀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아이들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조금 생각이 있는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지도자들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걱정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막상 교회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교육기관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진짜로 이렇게 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른들이 예산을 결정하니까 어른들이 그러니까 당장 어른들 연관된 그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도 내 손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내 손자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당장 내 자식, 내 손자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확실히 교육기관에 더 신경을 써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신경을 덜 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지요. 교회의 장기적인 1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인가? 3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 같은 목사가 목회할 때도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까지 계산하면 15년 남았는데 우리 같은 목사도 다 내가 은퇴할 때 몇 년 남았는데 내 목회 앞으로 어떻게 하고 근데 누구나 다 내가 있는 동안 내가 목회하는 동안 거기에 당연히 신경을 쓰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 가고 나서도 이 땅에 없을 때 그때까지 신경을 쓰느냐? 그 사람은 큰 지도자지요. 그걸 가리켜서 역사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서 시대의 변동과 전망에 진짜로 고민하는가. 그 다음에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묻습니다. 그게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그 해석, 뜻이 어떻게 됩니까? 시대의 변동, 그리고 긴 시대의 전망, 이것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는가?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고민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시대를 해석하고 또 장기적인 우리 교회 공동체, 하늘나라 가신 분들 생각하면 그야말로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도 나중에 다 하늘나라 갈 텐데 그러면 30년, 40년, 5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묻는가?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 중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지요. 나는 누구에게 내가 살아가는 삶, 이 시대의 진상과 해석을 묻는가.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시대가 복잡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나라들 그랬는데 이 나라들이 얼마나 짐승으로 표현됐으니까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짐승 그럴 때 그 뜻이 어떤 건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짐승들이 싸우고 악귀 다툼을 하는 그런 것처럼 시대가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네 번째 짐승은 무시무시해요. 다른 새 짐승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포악하고 잔혹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성도들하고 싸워서 성도들도 이겨요.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이 이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근데 쭉 읽어 내려가 보면 21절에 다른 뿔이 나와서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아주 잔혹하고 포악한 그리고 아주 센 그게 성도들까지 이겨요. 성도들은 지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22절 다음 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거는 다니엘서의 표현 또 신약으로 이어지는 문맥에 따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인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시니 성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리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결국엔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최종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결국은 그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영원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누가 이겨요? 성도들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은 누구의 뜻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부터 계시니 또는 지극히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는 지는 때도 있잖아요. 그죠? 중간에 지는 때도 있죠. 근데 중간에 지는 때가 몇 년이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간에 지는 때가 한 몇 개월 된다. 몇 개월은 힘들지만 그 다음에는 회복된다. 그 정도야 뭐 견딜만 하죠. 근데 그게 몇 년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5년 동안은 지는 기간이다. 그러면 꽤 많이 힘들겠죠. 아니면 몇십 년으로 늘어나면 어떨까요? 한 4, 50년은 지는 기간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겠죠. 근데 더 크게요. 200년이 지는 기간이다. 성도들이 지는 기간이 200년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참 힘들겠죠. 어떤 한 사람으로 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인생 내내 기독교가 지고 핍박받고 성도들이 비참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고 그런 기간을 살다가 그냥 평생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실제로 인간 역사를 길게 보면 그런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물은 거지요. 나는 성도들의 승리를 확신하는가?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가? 그리고 그거하고 연관해서 나는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순명하는가? 근데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 때를 포기한다는 걸 말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때, 내가 생각하는 때, 내 고집으로 요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를 손에서 놓는 거를 말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시대의 변동과 전망 이런 걸 보면서 실존적으로 고민하는가? 우리나라 전체, 이 동아시아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일본, 중국, 한국 서로가 갈등하고 그리고 이런 시대의 변동 또는 한국교회라는 큰 틀, 우리 사회 또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아주 장기적인 그야말로 30년, 50년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해석을 하나님께 묻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진짜로 확실하게 믿는가?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순복하고 순명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러한가?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어려운 시대를 거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여기 중앙신학교 잠깐 강의하러 갔다 오면서 그런 짧은 글을 제가 썼는데 지금 거기 중앙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분들 인생길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으니까, 받았으니까 신학교에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70년대 중후반, 그때 제가 신학교 갈 때 그거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 또는 그때 그 당시에 신학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이 가졌던 열정. 근데 지금 여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열정은 또 어떤 모양일까? 근데 한국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소명의 길이 지금 많이 어지러운데, 가만히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분들은 지금 신학 공부를 시작하는데 어떤 심정으로 신학교에 왔을까?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까? 지금 한국 교회 걸어가는 길이 많이 어지러운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가면서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려면 어떤 면에서는 영혼의 풀무불 같은 그런 데 던져져서 그거를 통과해야 될 텐데 이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저 자신까지 포함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영혼의 풀무불을 통과해야, 그래야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텐데 현재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들 어지럽고 그러니까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들이 승리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붙드십니다. 근데 그거는 내 가족, 내 편, 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긴다. 그거는 기독교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걸어가는 그 성도들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의 삶에 더 깊게 그리고 더 넉넉하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또 다니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또 헌신하고 순명한 그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둔하고 아둔해서 느끼지 못하고 안달하다 보니까 워낙 급한지라 내 주변 사람, 그저 내 가까운 사람 챙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한국 사회뿐 아니라 오늘의 세계가 갈등하고 있을 텐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오늘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널리 퍼지며 작동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날 되도록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현장, 직장, 가정 살림, 대인 관계의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렇게 살게 넉넉한 힘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경제적으로 지나친 큰 어려움 오래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몸의 질병 오래 두지 마시고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열매 그리고 결실 아름다운 성취를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를 주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사역에 대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3 성경 대학 사역을 통해 말씀 3 운동이 확장되게 하소서. 그리고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서총 광고입니다. 우리 김종일 안수집사님 부인이신 일교구의 고윤희 군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양대학교 장례식장 3호이고요.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2시 반에, 내일 발인 예배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고 소천하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회 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상고로 최선나 성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즐거운 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하니엘이 기도를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버지 우리 삶이 어떠한 상황이 지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쓰러지고 넘어질지 결국은 아버지 우리가 승리함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3일 전에 결국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 말씀 성경 대학 사역을 위해서 우리 말씀 성경 세계의 성경 기존의 주님 말씀 성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말씀 성경이 정말 그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넓게 확장되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우리가 저들의 성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이 30분 하나님 기도의 방법과 동안 시작하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특별히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있고 이 겨울로 접어드는 이 계절에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한국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인정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